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의 날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나아옵니다. 풍랑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마음을, 생각을, 몸을 구별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주께서 특별히 구별한 예비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모하며 나오는 신령 위에 예비한 좋은 것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용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사사기로 함께 열어서 6장으로 갑니다. 19절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넣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셔도 받는 자가 그릇이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잘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흠뻑 받아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옆에 좌우에 오늘 또 결석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행복하세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무더운 여름을 통과하면서 인생은 선택으로 짜여간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내일의 내 삶을 결정한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선택도 할 수 있고 나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삶이 될 거고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그때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 2번에 걸쳐서 또 우리의 삶은 시험으로 짜여간다. 그렇죠? 우리는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계속 시험을 보면서 자라갑니다. 맞죠? 시험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인생도 끝난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통과하면서
한 단계씩 또 자기 성취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 계속 테스트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깨끗하게 흠도 티도 없이 서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감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는 8.15를 또 지나고 또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데 참 곰곰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 시대에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매년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처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남아돕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상상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으로 해외에 돕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돕는 것도 무지수기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습니다.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이 우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또 광복도 우리 힘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리고 6.25도 정말 생명 모르는 자들이 다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피를 뿌리면서 싸워주셨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오늘날 여기까지 이만큼 잘한 거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깊이가 더해져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모른다고 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그 앞에 마땅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 말씀 함께 들었지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가는 동안에 뒤에서 복병들이 나타나가지고 후미진 곳을 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빼앗아가는 이 복병,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복병들을 만나요. 이 복병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긴 후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계속 꼽아가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 중에 하나, 오늘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참 좋은 이름이죠. 이 샬롬은 순 우리말로 안녕입니다.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이 다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만나면 샬롬입니다. 만나면 좋아도 샬롬, 슬퍼도 샬롬, 다 샬롬으로 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얼마나 귀한 샬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샬롬이 임하여져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에 물론 신약에는 샬롬이 아니라 에이레네로 똑같은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약 250번 정도 나온답니다. 샬롬이 여호와 샬롬. 근데 여호와 샬롬은 여기에 한 번 이름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배경, 우리 읽은 배경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죠. 샬롬의 왕입니다. 구약의 가장 부귀영화를 한 몸에 담겼던 솔로몬 샬렘 왕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의 왕 샬렘 왕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천사가 고지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평화의 왕이 오셨다, 평강의 왕이 오셨다. 이거 원어로 하면 샬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샬롬의 사람이 돼야 되죠. 이 샬롬,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빼앗기지 않는 삶,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샬롬을 깨뜨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샬롬, 가정에 임하는 샬롬, 그죠? 나라에 임하는 샬롬. 이 샬롬은 평안한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일찍이 이사야 41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뭐라고 합니까?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기가 막힌 말이죠. 그렇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이게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강. 참 이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바라는데, 오늘 우리 읽어진 본문 이 사사기에 기도원은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5번째 사사입니다. 기도원. 우리 사사 12명 중에 가장 큰 사사 둘을 뽑아라 그러면 기도원과 삼손입니다. 왜 그렇게 크다고 말하느냐? 기도원에 대해서 오늘 6장, 7장, 8장, 9장까지 갑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어요. 삼손도 13, 14, 15, 16 이렇게 많은 양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 하면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 기도원 하면 먼저 생각하는 게 300용사잖아요. 300용사는 여호와 샬롬의 열매입니다. 자, 배경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 6장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그 괴로움이 대로로 다닐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하도 나타나면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는. 참 우리나라가 참 치안이 세계적으로 좋다고 소문난 동네인데, 밤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밤낮 없이 다닐 수 있는 좋은 나라라고 세계에 소문이 났는데, 요즘 이 불안하게 이 이상한 범죄들이 자꾸 생겨나가지고 참 불안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강남 사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손님들이 뚝뚝 떨어졌대요. 불안해서 잘 다니는 것을 자제한대요. 몇 번 사건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멀쩡한 대낮에 끌고 가서 폭행을 하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 묻지마 일들, 이런 것들이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고 또 강건히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마약 천국이 된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 법무부에 가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포스터를 다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법무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 어쨌든 이 나라는 건강한 나라, 빛의 나라, 조선이라고 한 말이 빛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빛의 나라로 건강하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미디안이 이들을 괴롭히는데,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고, 짐승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면 뺏어가고, 그냥 사람이고 짐승이고 곡식이고 있는 대로 착취해 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기간을 7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7은 완전수예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기도원조차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밀을 가지고 저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밀타작은 넓은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넓은 지역에 밀타작 마당에 나갔다면 저놈들이 습격해가지고 다 뺏어가니까 이걸 조금씩 가지고 포도주 틀 좁은 곳에 숨은 데서 조금씩 추수를 하는 이런 기막힌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오셨습니다. 기도원아 부르면서 너는 큰 용사라. 아니 갑자기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자기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자기 생명 하나 지키지 못하고 그 포도주 틀에 좁은 데서 숨어가지고 겨우 밀이나 비비고 있는 이 사람한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느닷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렇게 할 표징이 있느냐?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할 표징이 있느냐? 있다.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 그때 어떻게 보여줄까? 내가 재물 준비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재물을 일단 당신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얼른 집으로 가가지고 염소 새끼를 잡고 그 잡은 염소 새끼와 함께 거기에 양푼에다 국을 담고 그리고 얼른 밀가루 전병을 구워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이 작지 않아요. 이게 한 스바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20kg 정도 됩니다. 20kg의 밀가루로 빵을 구웠으면 얼마나 많이 구웠겠어요. 국도 한 양푼 하고 그리고 염소도 잡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 앞에 왔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기다린다고 약속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니까 이 바위 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가지고 온 국을 그 재물에다 부어라. 고기와 그리고 그 떡에다가 이 국을 확 다 부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쭉 갖다 대니까 지팡이 끝에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 바위에서 불이 나와.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이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때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팍 엎드려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화로다. 내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어떻게 살겠느냐. 여호와를 내 눈앞에서 봤으니 어떻게 살겠느냐. 이때 주어진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요 안심하라가 샬롬입니다. 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말이 먼저 나온 게 샬롬입니다. 샬롬합니다. 샬롬.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넌 안 죽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이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그래 너는 나가.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호와 샬롬의 배경입니다. 이 말을 딱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얼른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제단을 탁 만들고 그 바로 제물을 핥은 제물을 다 태워버린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다가 제단에 이름을 탁 하나 붙이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샬롬. 샬롬 하신 그 여호와, 나에게 샬롬으로 찾아오신 그 여호와, 여호와 샬롬이라고 오늘 제단 이름을 지은 데서 여호와 샬롬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왜 어떻게 샬롬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깨뜨립니다. 부부 사이에도 죄가 끼어들면 깨지지요. 가족 관계에도 죄가 끼어들면 깨지지요. 이 나라 백성이 죄를 지으면 분리되면서 깨지지요. 죄는 깨뜨립니다. 죄는 깨뜨려요. 그런데 이 깨뜨려진 이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샬렘의 왕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이 모든 죄를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래요. 적어도 여호와 앞에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죄 문제 해결되면 샬롬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샬롬이 이루어진 거기에 주어지는 샬롬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느냐? 여기에 담대함이 생기고요, 강건함이 생기고요, 참 평강이 생기는데, 자,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경 빌립보 4장 7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평강입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저 아시아에서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그 터키를 전도하려고 특히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길이 막혔대요. 뭐 하려고 그러면 뭐 병이 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뭐 폭동이 일어나고 뭐 계속 길이 막혀서 전도를 못하고 있을 때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저 바다 건너 유럽 쪽에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서 하나님 이쪽으로 오는 거 갔는데 가자마자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엄청 맞았어요. 가자마자 붙잡혀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세상에 고발당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실컷 맞았어요. 그 실컷 맞았을 때 그 밤에 온몸이 쑤시오는 그 밤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그 밤에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린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묶여 있어도 세상 새창살에 갇혀 있어도 그의 입을 묶을 수 없고 마음을 묶을 수 없어. 이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임해서 이 찬양이 터져 나오니 이 찬양의 열매가 옥을 흔들어 지진을 일으켜 옥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오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서 갔는데 왜 가자마자 얻어맞고 가자마자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이 찬송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면 맞아도 주의 것, 저 영광을 받아도 주의 것. 그래서 영광을 받으면 주의 것이니까 주님 받으세요. 그리고 낮아지고 맞아도 이 주님 앞에 맞은 거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맞을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샬롬이 주는 축복입니다. 샬롬이 주는 축복은 바로 이런 샬롬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이 기도원이 정말 이런 비참한 시대에 7년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아픔의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이 반석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불이라든지 또 그가 여호와 샬롬이라든지 그에게 주신 메시지라든지 모든 것을 묶어서 그는 바로 무엇을 하나 제단을 만들어 여호와 샬롬이라 하고 거기에 어떡합니까? 집에 있는 7년 된 소를 잡아다가 거기에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자,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7년 동안 괴로움 받았습니다. 괴로움 받기 시작할 때 태어난 소입니다. 이 7년 동안 자라온 이 소를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잡아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끝내실, 태워버릴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7년 동안의 모든 괴로움을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제 해결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이 기도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일어났냐? 먼저 그분이 찾아오시면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이 불을 보면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집에 가서 7년 된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팍 들여버립니다. 그리고 밤에 사건을 일으킵니다.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깨뜨려버립니다. 바알의 모가지를 부러뜨려버리는 겁니다. 이랬더니 이튿날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 신상의 머리를 깨뜨렸냐고. 그 신상의 제사장이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온 마을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끌어내서 죽여야 되는데, 끌어내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자,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자.
이 신이 능력 있고 살아있는 신이라면 얘를 가만두겠냐? 우리 이 신한테 맡기자. 이 신한테 맡기자. 이렇게 해서 그가 세상에 바알 깨뜨렸다고 해서 그가 기도원이 바알을 깨뜨린 자로 남게 됩니다. 자, 7년 된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죠. 바알은 깨뜨렸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면 미디안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과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미디안을 깨뜨리러 가자. 그 당시에 뒤에 보면 미디안의 군사가 낙타를 타고 있는 군사가 해변의 모래 같다고 그랬어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돌아보셨다 하고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졸지에 3만 명의 군대가 모였어요. 3만 명의 군대가 모여. 졸지에 말 한마디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라니까 2만 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이것도 많다. 또 돌려보내라. 어떻게 돌려보낼까요? 저 밑에 내려가서 물 떠먹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저 밑에 샘에 가서 물을 먹는데 입을 대고 먹는 사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구별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 300명, 입을 대고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이 9,700명.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남길까요? 그랬더니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만 남겨. 하나님은 작은 수를 남긴 거예요. 여기서 물을 입에다 대고 먹었다, 급하다, 좌우를 분별 못한다, 이런 거는 그냥 그거. 하나님의 뜻은 작은 수입니다. 작은 300명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300명 남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대로 또 기도원이 그 받은 계시대로 나가서 300명으로 그 미디안을 깨뜨리는데 저것끼리 싸워서 깨집니다. 하나님은 저것들끼리 싸워서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냅니다. 이게 샬롬이 되려면 끝까지 가야 샬롬이잖아요. 말씀만 하고 말면 샬롬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샬롬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샬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해봤더니 그 믿음의 열매가 왔어요. 이게 샬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미국이 낳은 큰 전도자, 구두수 성공이 전도받고 전도자가 되어서 세계적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무디 목사님. 그의 평생에 한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을 전도했대잖아요. 이 무디가 교회 문제로, 교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부인과 심각하게 지금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애가 들어오니 이 부모가 애가 들어오는데 참 싸우고 있는 게 이게 들킨 거예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를 보고 목사님이 딸한테 이 지금 싸우게 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문제가 있어서 엄마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한테 물어요. 너는 그래 어느 편이냐? 엄마 편이냐 아빠 편이냐? 참 난처하지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엄청 똑똑하지요. 뭐라고 그러냐?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하다가 엄마 편도 아빠 편도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가 화해할 때까지 나는 이 사이에서 안 떠날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 딱 껴가지고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화해하기 전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는 그 아이 앞에 더 싸우겠어요? 더 싸우지 못해요. 요게 화목제물입니다. 요 아이에게 그 순간에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무디가 크게 깨닫지요.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예수님이시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이에 끼셨다. 끼셔서 자기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샬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샬롬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만나면 여호와 샬롬. 샬롬, 샬롬. 이름 딱 우리가 인사하면 두 가지. 할렐루야, 샬롬. 할렐루야, 샬롬. 만나면 할렐루야, 헤어지면 샬롬. 이렇게 된다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노예가 많아요. 유대인 노예들은 세계지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가 됐답니다. 특히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영국이 노예 팔아먹는 그거 가지고 부자 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노예가 다른 노예들과 비교가 안 되게 비싼 겁니다. 특히 여자들도 비싸고요. 그래서 유대인 노예를 잡아오면 그거는 아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노예가 팔리려고 노예 시장에 나오면 누가 다 사느냐? 누가 값을 올려서 사느냐? 같은 유대인이 산답니다. 같은 유대인이 유대인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값으로 사버리는 겁니다. 딱 사가지고 이 노예를 딱 받고 노예 정서를 딱 받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데리고 요만큼 가서 그 노예 정서를 여기에 있는 불을 딱 꺼내가지고 노예 정서를 싹 태우고 쿡 불어버립니다. 노예 정서가 없어진 거지요. 그리고 가라 이겁니다.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막대한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입에 나오는 말 샬롬 하고 간답니다. 샬롬 하고 간답니다. 거기에 궁금한 사람이 뒤에 쫓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값을 주고 당신을 영원한 노예에서 사가지고 해방을 시켰는데 그저 샬롬 한마디 하고 그냥 가냐? 그냥 가냐? 인정도 없이 감사도 모르냐? 여러분 이때 하는 말 유명한 한마디 합니다. 저 사람이 그래도 나도 그렇게 한다고. 제가 노예로 팔려가면 나도 내 전 재산을 들여서 산다고.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게 샬롬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한 가족이니까.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니까. 여기에 샬롬이 진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샬롬이에요. 엎드려서 막 온갖 행동을 안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샬롬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하여 주신 여호와 샬롬. 이것이 우리의 모든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원하는 거 있다면 평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밖으로는 평화요 안으로는 평강이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얽매이는 것 없고 모든 것에 자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샬롬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샬롬의 삶으로 더 풍성히 자라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며 감동해 가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여호와로부터 받은 샬롬의 삶으로 날마다 자라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